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공격을 받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반대자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그 이론들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극히 싫어하는 사람 부류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슬람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극히 싫어하는데,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본 블란트가 당했던 그 고난에 보면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해도 되지만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공산주의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마귀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마귀는 나쁘다고. 공산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예언 하나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0가지 예언을 이루셨고 앞으로 500가지 이상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교리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형제님, 어떤 사역자가 기록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는 21가지 내용을 추려가지고 어떤 책이 기록했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답변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는 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살과 뼈가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들이 이 반론의 근거로 제시한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하고 누가복음 24장 39절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이렇게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다 말인 것 같죠. 성경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다 그럴듯한 말처럼 보여요. 이런 방법을 쓰는 자가 바로 사탄이고 또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영이십니다. 즉 육신을 입으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반론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는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런 반론들을 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오시기 위해 살과 뼈를 입으신 것입니다. 목적 있죠. 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같은 살과 뼈를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고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혹을 당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되 너무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좀 엉뚱하게 연결하는 거죠. 디모데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한 분 안에 세 인격차 있는 거예요. 신격이라고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뭔가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경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자, 디모데서 3장 17도 경건의 믿는 논쟁이 여지없이 이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런 명백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힘이 임한 이상한 성경 구절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임마누엘 그랬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려 하셨으니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했다고 말이죠. 그 사복음서를 증명하였으면 서신서들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구절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도 다 하려면. 요한서 5장 20절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주었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래서 이 예수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증거 구절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구절을 대주면 믿을 마음이 있느냐, 믿을 의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단들하고 전에 신천지 되는 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논리는 뭐예요? 1, 2, 3, 4, 1, 2, 3, 4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때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신천지가 커지지 않았을 때니까 1, 2, 3, 4, 1, 2, 3, 4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당신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 성경을 제시해주게 되면 믿겠느냐? 오케이, 믿겠다고 그러지만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 시작이 없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그러면서 그들이 반론으로 제시한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2절이고 시편 90편 2절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곱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그래 시편 90편은 하나님이 시작이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 8장 40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이에요.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역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거의가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사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시작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로부터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영혼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 빌립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30세 조금 넘은 젊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냐고 말이지. 내 신성을 언급한 것이. 골로새 1장 17절도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하면 존속하느니라 그랬죠. 만물이 기존에 그분 계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붙이냐면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라고 말하는 거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여기다 더 찾아서 제시하려면 한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 형상이죠. 정확하게 형상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취한 목적.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신 그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반론들을 펴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33년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로 끝난 것이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로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반론은 예수님은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로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 창조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구절로 계시록 3장 14절을 언급하는데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들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진실한 정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바른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혁과 개정판도 마찬가지. 오역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첫 번째로 창조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이에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창조했는데 이분은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개혁 개정판 여호와의 증인들은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와 독생하신 하나님 다른 거예요. 독생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했을 때 그 독생자를 말하는 것이고 독생하신이라고 했을 때는 창조됐다고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또 하나 만들었다고 말이죠. 대문자 하나님이 소문자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이 신들. 네, 이게 마귀의 생각이죠. 우리나라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도 이렇게 오역이 돼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된 하나님.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여기 영어에 보면은 어플을 소유격으로 번역할 것인가 목적격으로 번역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 사실은. 목적격인 소유격으로 번역은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문법과 하나님의 문법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보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장 16절에 있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랬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있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죠. 그 말씀 계속 나오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있어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죠. 14절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니 이분 예수.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듯이 성경도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성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자신을 시험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부활을 부인한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는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어. 이건 신비지요. 아까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경건의 신비. 이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는 허락되었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부인하려고 한 사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철 스님도 성경을 봤지만은 자신이 고백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옥을 간다 하고 인생을 떠났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사실. 그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근데 많은 신학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많은 변경된 성경들을 만들어내거든요. 200권 이상, 200종 이상 된 영어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 권만 있을 때는 선택이 쉽잖아요. 이거 한 권만 있을 때는. 두 권 있을 때는 50%예요. 세 권이면 30% 줄어들고. 10권이면 선택이 10% 줄어들고. 100권이면 더 줄어들죠. 200권이면 더 줄어들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함.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나라에 아무거나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 사탄이 성경을 병행시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쓸데없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중에 시험 봤을 때 다 X가 네 X. 제대로 된 걸 봐야 돼. 네 번째 반론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반론은 호세아 11장 9절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라는 구절과 에스겔 28장 2절에 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발을 펴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가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잡자기 때문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어찌 또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 예수를 따르냐고 말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박해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도상에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호세아 11장 9절은 내가 나의 맹렬을 행사하지 않냐면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는 것이에요. 내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입니다. 내가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하겠다 하지만은 또 흐지부지 되어버리잖아요. 한국 정치사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사는 일도 그렇죠. 뭔가 하겠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사람들 어떤 위기를 탁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탁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해서 더 크게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투로의 통치하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도 함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탄도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할 때가 있죠. 대부분 지어대로 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 언제 대환란 때 유대인 성전 예루살렘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 후 3년 반의 일이에요. 그러나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탄은 피조된 신이에요. 소문자 지어지다고 말이죠. 자, 성경은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안다면 해결되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은요. 선자를 통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내려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닌 것이지. 그런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면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만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어려워 보일 그런 일들이 있느냐. 자,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자, 히브리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했어요. 그 처녀 말의 태 성녀로 잉태된 것이 그게 한 몸을 예비한 것이.
삼위일체 두 번째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안에 기뻐하노라 그 말씀하신 그 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게 어떤 것을 주장하려면 이상 구절을 서로 짜집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론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되었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 들어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가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 태어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시편 2편을 봐보세요.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칙령을 선포하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게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2편 7절에 있는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오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1장 8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1장 8절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에게 뭐라고? 오 하나님이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 이분의 신성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혼란에서 야기된 문제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알았다면 미국의 그 신학교들에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났을 것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와의 그런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이상하지 말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머스트.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변개된 성경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한 곳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한 곳에서는 지지되고 있는 절름발이 성사라는 거죠. 여기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 변개된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들을 이렇게 딱 삭제시켜 버리잖아요.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사탄의 작품이죠. 사탄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돼야 됩니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삭제시켜도 안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13절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죠. 잘못된 구절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더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하지 않겠죠. 여섯 번째 반론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 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죠. 예, 똑같은 여기서 조금 달라진 거지만 거의 같은 내용들이 사실 반론을 펴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편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들을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자, 그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거죠.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약속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나님 때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은 그분께서 육신을 입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지. 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육신이 입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죄 때문이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죄,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인간 같은 모양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죠. 못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모서 1장 15절에서 그것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진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 변명할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변명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스승도 잘 만나야 되겠죠.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부터 이런 이단을 계속 있어왔던 것이. 그러다 몇 세기 그냥 다시 나타나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배운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걸 계속 전파해 나가는 것이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위에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자기를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시고 잘 알아야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세울 수가 있으며 오해하거나 또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또 주님께서 완성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